우리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작은 복음의 운동이 어디까지 갔냐? 거대한 로마까지 갔던 사실을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 오늘 하나만 딱 붙잡아 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연약한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들의 시작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 그러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시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작은 시작만 바로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사건, 문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런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요 언약 하나 요거 붙잡아서 이 언약을 바로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언약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사단은 지금도 요거 하나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이것만 바로 설명했는데 사단은 지금 요거 하나만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 알면 사단의 도성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속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누가 가슴속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요걸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냈잖아요. 하나만 딱 붙잡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죄의 세방을 받았다, 마귀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졌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면에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것은 이 이름 말고는 없어요. 이걸 대강 붙잡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잡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움직이는데 따라오는 건 당연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만을 사실로 붙잡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구나. 연약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하나 바로만 붙잡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지금 이제
강남에 합숙받을 분들이 지금 모여서 참사랑교회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사랑교회 최 목사님이 내가 합숙 진짜 다시 받아야 되겠다. 지금 오늘부터 1차 합숙 지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고 장로들 지난주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장로들도 다시 재합숙 받기로 해가지고 장로들 쭉 와서 지금 메시지를 듣겠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각오가 진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 지금 이거 없어서 죽는데 이거 하나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듣고도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제일 쉬운 건데 이것만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죽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죄의 세방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요? 지금 저하고 12월 달에 만난 청년이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 친구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더 절실했어요. 목사님 이것만 모른대. 18명 팀장으로 데리고 가고 부목사가 인솔에 갔는데 이것만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는 속에서 막 죽는 거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걸 말을 못할까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번 주도 보면서 진짜 이것만 말 안 하는구나.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 비밀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미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요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요거 딱 붙잡는 순간부터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정확하게 지금 말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임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에 관해서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중요했으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조금만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근본만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본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근본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저녁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보이냐면 로마도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메시지 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세를 얻어요. 세 얻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하는데 요거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에 붙잡은 요걸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요거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뭘 전해줬냐 바울에게 요거 전해줬어요. 이걸 전해주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옛날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바울이 요거 하나 딱 깨닫는 순간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자기 잘못된 근본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근본이 심어지잖아요. 잘못된 근본 율법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면서 복음이 근본으로 딱 바뀌어지니까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방해했던 방해꾼이 전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심겨졌느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개혁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내 심령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아직도 혁신이 내 속에서 안 일어난다면, 그리스도가 붙잡았는데 내가 점점점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맞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 시작이다. 아니,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을 계속 바라보고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격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는 세임을 입지 않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돼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계속 지금 이것만 말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거 지금 붙잡았잖아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계속 이렇게 번거롭게 수고롭게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이 안전하다고. 시작. 끝으로 나의 주 안에 싶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계속 지금 써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가장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계속 지금 말하는데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줄 믿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다 기준 자체가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돼버리면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되는 그 자리는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된다,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발판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눈치챘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눈치챘어요. 뭘 챘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니?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것이다. 눈치챘다니까요. 언제 재림할 거냐? 몰라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게 눈치챘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사실로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근본이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진짜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체질이 이것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산 인생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언약이 다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초대교회가 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간 거밖에 없다니까,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의 진행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냥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온전한 문들이 열려지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뭐 했냐? 기도에 힘쓴 것 말고는 없어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오직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맞다면 지금부터 언약 안에서 진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버려보세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 성공했던 것, 그것도 일단 버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찾되 그것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기에 달려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안 된 그 자리는 여러분 새로운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 미션이 발견돼요. 대부분 이걸 안 버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찾고 암만 기도를 해도 그 깊이 보면 뭐냐? 자기 동기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운동을 22년째 제가 이게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중에 이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요거 하나를 놓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딱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너 나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가 체험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오순절 날 그날이 임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막 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맛을 봤는데. 더 놀라운 것은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한 자리에서 열려졌는데 이걸 체험했는데 신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맛을 봤는데 신바람 안 나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 언약 하나만 깨닫고 가면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쫙 열어버렸어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근데 진짜 멋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맛을 봤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딱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붓겠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 체험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후퇴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바울이 제대로 배운 거라 늘 기도처를 향하여 기도하러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맛을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기도의 맛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복음 하지만, 복음은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개인화가 안 되면, 이 복음이 깊은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뿌리가 안 내려지면 한계점에 딱 늘 부닥친다니까. 별거 아닌 것에 한계에 부닥쳐서 또 무너지고 된다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갈등이 와요. 그래서 이번 주도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진짜 렘넌트들 제대로 키워서 최정욱 목사님이 최고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을 장로를 세워야지 안 되겠대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날 그 일산에 새로 생긴 앰플 호텔이 생겼어요. 앰블 호텔이라고, 앰블 호텔이라고 특급 호텔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렘넌트 한 아이가 이제 28밖에 안 먹은 렘넌트가 작년에 이제 오픈했는데 거기 취직이 됐어요, 호텔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산 지역에 온다니까, 목사님 10분만 목사님 모시고 오면 그 중식당에서 코스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대접하시죠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10명 목사님들을 불러서 하는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그 식당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호텔 일에 근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다 모이니까 그 자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최정욱 목사님이 제일 어리니까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 자매는 갔는데, 간 뒤부터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런 걸 장로가 해야지 왜 저를 렘넌트가 하냐, 장로들은 어디 갔냐, 전부 막 이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을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몰모는 25만 돼도 장로 세워가지고 선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25만 넘으면 무조건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 깨달으면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현장은 몰라요. 사단은 지금 이것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기독교 방송 오늘 철야 예배 마치고 가서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봐요.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있는지. 이걸 말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CBS에서 나오는 2부작으로 나오는 그 두 편을 다 봤어요. 보면서 전부 교회 다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거기 빠진 애들이 어떻게 이만희가 죽냐요? 안 죽는데. 죽으면 자기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겠대. 근데 신천지에는 무서운 단체예요. IS처럼 막 금방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막 그런 고통 수 없어요. 난 그래서 아예 합숙까지 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학교 애들 포섭하는데 애들하고 관계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 고립하게 만들잖아요. 반병신 만들더라고요. 난 그래서 완전 사회에 고립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사상 하나 딱 심어버리니. 그러면서 이거 하나 모르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 신천지에 빠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전 회개한 게 있어요. 아, 저건 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복음 안 가르치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구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럼 이걸 대강 말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상이 되고 이건 체질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근본을 안 바꾸면 여러분 기본적인 삶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게 누려질 때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3,000 제자가 세워지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다 이 맛을 봤다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성취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 이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했다 이 말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말씀의 떡 플러스 기도는 평생입니다. 평생. 여기에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기도에 뭘 해라? 힘을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구약의 성막의 떡상은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뭘 맛봤어요?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게 체험되니까 뭐가 오냐면 당연히 확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4절 보세요. 진짜 원네스가 뭔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기 시작해요? 네 것 내 거가 아니에요. 통용하기 시작하면서 45절 봐요.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또 더 멋진 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게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를 장악했냐면 이렇게 현장을 장악해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봐요. 어디 중심이었냐? 사도의 가르침 중심이었어요. 어디 중심이었냐? 교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포럼했겠어요? 말씀만 가지고 포럼했겠어요? 응답받은 것만 포럼했겠어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숫자가 더하다. 이 말은 뭐예요? 뭐 가지고 포럼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포럼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포럼한 이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포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서로 은혜 받은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그것도 포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런 전도의 포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초대교회 계획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봐요. 베드로도 봤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정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정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안진뱅이를 봤어요.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말은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영적 문제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은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어요. 아니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줄 수 있었다니까. 이게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가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다 보니까 안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진단만 하지 않고 해답을 줬어요. 해답만 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런 신바람이 나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종교재판 자리에 앞에서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던 베드로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맛을 보니까 목을 내놓았어요. 목 내놓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말하지 않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던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걸 붙잡았어요. 이 근본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기도하면서 진짜 기본이 확립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했어요. 하나님 인도 따라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향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진 거 보세요. 현장을 향해 도전했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에 도전하냐? 종교 재판 자리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자칫하면 종교 재판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목을 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관계된 모든 것을 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다 맞지요? 이것 말고는 붙잡을 거 없는 거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근본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여러분 기본으로 바뀌어졌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구나. 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래.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여러분 근본을 바로 알고 기본만 잘 붙잡으시면 나머지는 다 돼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어떤 기본 틀을 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 틀만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는 다 돼요. 제가 간만에 요즘 골프를 잘 안 쳐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막 열심히 쳐요. 우리 천안에 있는 친구는 뭐 요즘 골프에 맛을 들여가지고 옛날에 잘 치도 못하면서 도전을 해요 막. 근데 요즘 잘 쳐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간만에 도전장이 들어와가지고 어제 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10분 거울 보고 기본을 내가 닦았어요. 기본. 거울만 보고 빈손으로 기본으로 내가 이 팔은 안 띄야지. 이 팔은 내가 안 띄고 이것만 올렸다가 치야지 하고 이것만 계속 운전하면서 내가 요거를 내가 이 팔만 안 들면 내가 오늘 이긴다. 이 팔 계속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첫 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볼이 날아가는데 프로샷으로 날아가요. 나인홀 도는데 제가 싹 쓸어버렸어요. 쓸어. 그래서 그 후반은 지금부터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맘 먹었는데 더 잘 돼요 또 이거. 난 그래서 내가 어제 깨달은 게 연습장 한 게 아니에요. 요거 안 뛰려고. 요거 뛰면 큰일 나요. 이 백스윙 할 때 이걸 뛰면 요것만 붙이면 내가 산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걸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못 치는 사람들이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걸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 스윙 다운 스윙 해가지고 샷을 할 때 샷이 막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요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기본 하나만 제대로 딱 잡으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기본만 딱 잡으면 여러분 신문을 딱 읽어도 신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인생 기본만 오늘 튼튼히 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난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근본 그리스도, 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기본의 틀 안에서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다. 자, 베드로만 봐도 이런데 다른 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오늘 요 바울 한 사람만 더 보자고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의 인생이 오늘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다메섹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강한 빛 가운데,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이 딱 겹쳐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시더니 누구를 준비해놓고 아나니아를 준비해놓고 아나니아에게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는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거 하나 발견했어요. 요거 하나 바울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터닝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갱신의 시작이었어요. 요거 하나가 딱 바뀌어지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돼버리잖아요. 바울이 요거 하나 딱 바뀌어진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바울이 이거 깨닫자마자 바울은 봤어요. 뭘 봤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복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처음부터 바울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나나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 돼야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 축복의 자리에 바울이 주인공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복음 깨닫자마자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사역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 그것도 막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사역하는 것을 요걸 지금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딱 5명 팀 구성이었어요. 이 5명이 팀이 딱 됐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 대학부를 자꾸 팀으로 만들어서 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팀이 모여서 전도하고 팀이 모여서 포럼하고 팀 중심으로 한번 해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5명만 딱 팀이 됐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도 여전도에도 한 여전도회가 딱 팀이 돼가지고 기도팀이 돼버리고 포럼팀이 돼버리고 진짜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향하여 이런 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손영순 권사님 아버님이 세운 교회가 롯데백화점, 여기 대치동이 롯데백화점 앞에 연합감리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 오전에 갈 때도 그렇고 오후에 갈 때도 그렇고 텐트 천막 하나 쳐놓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전도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분들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하고 차 끓여주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해요. 지금 제가 그거 보고 우리 교회도 차 끓여주고 전도지 나눠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빠지지 않고 늘 있어요. 제가 옛날 그 풍납동에 이렇게 가면 그 영파여고 옆에 그 고깃집 있죠. 영파여고 앞에 고깃집 그 사이에서 늘 하는 팀이 있어요. 새순교회가 나와가지고 365일 여전대가 안 빠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차 끓여주는 일을 해요. 뭐 나눠주려고? 전도지 나눠주려고. 그런데 그런 열정 속에 전도지 나눠져가지고 전도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차는 안 끓여주더라도 여러분 심령이나 내 심령 속에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만은 물이 100도 이상 끓이는 것보다 더 끓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지 열정 없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운동 안에 이렇게 제가 들어와서 이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10년 이상 맡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쟤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할까 해갖고 부장 맡고 있은 평신도 때도 뚱아줌마 이야기 책 가지고 와갖고 학교 앞에 가서 선교사 이야기, 뚱아줌마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그림책 놓고 막 애들 전도하고 주일학교 부장할 때 한 해는 우산 만들어가지고 옛날은 소나비, 요즘은 엄마들이 뭐 비 오면 잘 케어하잖아요. 비 오면 뭐 잽싸게 가서 이렇게 재빠르게 하는데 옛날 부모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가 나무 키우니까. 그래 비 맞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산 200개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교회 이름 집어넣고 거기다 말씀 몇 구절 이렇게 우산 피면 떨어뜨리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봤어요.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그런데 그 우산 가지고 오는 놈 없어요. 그렇게까지 전도를 해봤어요. 전사 때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전도 이제 저녁 주일날 저녁 예배가 7시가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 7시니까 오전 예배 딱 마치면은 점심 먹고 각각 흩어지고 교회에서 점심도 안 자고 어떤 때는 국수 삶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오후 2시에 딱 모아가지고 다음 주 할 걸 연구 수업을 시켰어요. 교사들 연구 수업 시켜하고 다음 주 한 사람 보고 발표하게 하고 다음 주 공과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또 같이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 딱 2시부터 해가고 3시 마치면 4시에 청년들 데리고 청년들 한 20-30명 데리고 제가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전도팀 이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 뭐 바울도 아니 디모데 전도단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 순종하는 목사님 알았습니다. 디모데 전도단이라고 이제 목사님 붙여주니까 나 같으면은 디모데보다 바울이 전도했지 바울 제자가 디모데인데 그래서 목사님 디모데라고 하시 알았습니다 하고 디모데 전도단을 만들어서 오후 4시에 터미널 앞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가기 전에 미리 찬양팀들 뒤에 찬양만 부르고 있고 전도지 나눠주는 팀 있고
저는 확성기 가지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 계시나이까? 그러면 터미널 시골 할머니들 가다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요. 확성기 가지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오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쫙 제가 외쳐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 들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내가 보고 말았나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딱 3년 마치고 포항 가서 개척하고 복음 딱 깨닫고 제일 회개가 되더라고. 야, 내가 전사 시절에 그렇게 복음 가지고 외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라 또 그렇게 시키면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도 뭐 그 답도 없는 전도지였어요. 답도 없는 전도. 읽으면 뭐가 우리처럼 답이 돼야 되는데 답도 없는 전도지 뿌려주었다니, 전도지 뿌려줬다니까요. 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만은 교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데려오고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열정적으로 전도하냐. 지나가는 분들이 어떤 분은 막 헌금도 해주고 하고 밥도 사주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제가 전사 시절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쉰다는 것은 상상을 안 해봤어요. 부교육자 때 쉼이라는 게 없어요. 왜? 제가 틈만 나면 전도 전자만 나오면 세미나 참석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여기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니냐. 막 제가 옛날에 그 저기 뉴에이지에 관한 세미나를 제가 들어왔길래 목사님이 뉴에이지라는 게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게. 그랬더니 뭔데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운동인데 1890년대에 시작한 운동인데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 기독교 문화를 바꿔서 사단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 그런데 많이 다니면 너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거 다니지 말래.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님 가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갔다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라는 세미나, 그런 세미나를 수없이 다녀왔어요. 전도 전자만 나오면 그 시골에서 금산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갖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세미나를 늘 다니는데, 전도만 나오면 제 속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날개를 다는 거죠. 야, 진짜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요거 하나 깨닫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사역도 바울의 사역도 달라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 맞고 또 기도의 사람 맞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건 맞지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볼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계획 속에 싹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딱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 자세히 봐요. 고린도서 10장 30절로 33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자?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때 바울이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고 이게 우리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이 움직여 5명이 딱 팀이 짜져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팀이 가는 데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지역에 숨겨놓은 모든 일꾼은 누구에게 붙여요? 바울에게 붙여놨어요.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지속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바울에게 붙여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고린도에 들어갔더니 브루스길 나굴라 부부를 준비해놓고,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야수를 준비해놓고, 여러분 두란노에 갔더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할 사람 쫙 준비해놓고, 로마에 갔더니 이름만 거명된 사람이 24명의 로마 16장 인물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부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 준비해놨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갈까가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로마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딱 받고 가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되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4절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이 뭐 중요하니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했던 바울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베드로, 바울만 봤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숨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 교회가, 교회가 없이 베드로가 사역할 수 없었고, 바울이 교회 배경을 지역마다 움직일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만 봐도 항상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이렇게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기를 바라요. 결론 하나예요. 하나.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도, 베드로가 움직이는 발걸음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확하게 뭐였다? 성취되었다 이 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발걸음에 평생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참맛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살았다.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성취되는 맛을 본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부터 마음이 설레는 게 있어요. 계속 4월달 기도할 때, 4월달 기도하는데 파나마에 처음으로 지금 합숙훈련이 진행돼요. 처음으로 합숙훈련이 진행되는데, 합숙 처음으로 터뜨려지는 남미에 제가 들어가서 합숙한 데가 몇 군데 돼요. 근데 남미에 지금 이렇게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요. 근데 합숙 마치고 남미 파나마까지 왔는데, 파나마 선교사 사역을 이틀 동안 좀 목사님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 선교 현장에 밀림 지역이 있나 봐요. 그 밀림 지역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을 이틀 동안 좀 가셔서 메시지 좀 해달라고 하고, 파나마 그 교회 주일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사역 마치고 나면 사실은 와도 주일을 못 지켜요. 여기 사역 토요일까지 사역하고 오면 여기 월요일 돼요. 가는 길이 이틀 걸리니까. LA까지 갔지. LA에서 또 스탠바이 한 6시간 하고 파나마 비행기로 딱 갈아타고 가면 파나마까지 한 7시간 또 걸리나 봐요. LA에서. 그러니까 뭐 이틀 걸려야 돼요. 그런데 마치고 나면 또 이렇게 그 선교 현장, 그 선교지가 또 메시지하고 그 교회 또 설교를 하고, 여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지금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현장에 또 하나님이 처음 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압숙받을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서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몰라요. 또 저들 속에 복음이 심겨지면 이 복음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운동은 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까지 어떻게 증거될지 모르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밤 초대교회 연약한 한 사람이었지만 수준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세상 기준은 별거 아니에요. 뭐 금을 던지고 돈 세금 걷어내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하나만 딱 깨달았는데 로마까지 장악하게 했던 사실만 봐도 얼마나 멋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이런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작품을 그려내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시작, 나의 진행, 나의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붙잡고 달려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역과 지속할 장소와 일꾼들을 붙이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응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은혜의 밤, 응답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